오늘 오전에 갈라디아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을 했는데, 이 본론을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읽은 3장 1절부터 4장 7절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여기서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4장 8절부터 20절까지는 자전적인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에 그때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사도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므로 이 거짓 선생의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다시 특별히 이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호소하면서 이 교리, 특별히 아들됨에 관해서 쭉 논증하면서 5장 1절에서 이 명령을, 권면의 내용을 비로소 밝힙니다. 그러다가 5장 2절부터 이 12절까지는 이 거짓 선생의 문제를 직접 할례와 관련해서 직접 다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이 권면하고 명령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성신을 쫓아 행하라 하는 그 내용으로 권면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서론 1, 2장 그리고 결론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보면 거짓 선생의 문제를 다루어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전체로 착 놓고 보면은 이 현실의 문제, 거짓 선생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그 사이 다루고 교리 문제를 다루고 또 거짓 선생의 문제를 다루고 또 교리 문제 혹은 윤리 문제를 다루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 번갈아 가면서 왜 이런 방식으로 사도가 서신을 썼겠나 생각해 볼 만하죠. 자, 본론 첫째 부분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4장 7절까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서론에서 몇 번 강조한 복음의 진리를 논증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요. 복잡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나오고 구절 읽으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진 않은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오전에 살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이 본론의 전체의 머릿말인 동시에 첫째 부분 3장 1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머릿말이 됩니다. 이 첫째 부분을 또 다시 크게 5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의 책망이고 이것은 전체의 머릿말이라고 놓고서 그 다음부터 보면은 오늘 읽은 3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호소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친다. 이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언약과 율법과 언약에 관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논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논증이 이어지고, 그리고 4장 1절부터 7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유업을 너희는 이을 것이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오늘 읽은 말씀 6절과 8절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의 거짓 선생들이 할례 받아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려고 하는 그것과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가 할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거짓 선생들이 할례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할례 이야기는 없지만은 할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복음을 논박하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서 사도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게 7절과 9절이죠. 이어서 둘째 단락, 복잡한데, 이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서는 이 두 번째 복의 문제를 다룰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 주제를 10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에 아까 복잡하다고 했던 3장 15절부터 22절에 그러면 율법하고 언약은, 약속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가장 핵심적인 논의를 여기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으로서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줄거리가 말씀의 웅장한 세계를 얼마나 드러낼 건가. 아마 초등학생이 윤곽만 대충 그린 우리 한반도 지도 정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물론 이런 간단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말씀의 그 오묘한 세계, 호방한 세계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처럼 우리의 깨달음이 심히 옅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교회 현실은 때때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하는 이 교훈과 너무나도 어긋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계신다 하는 그런 교회를 여전히 세워 나가십니다. 그 사실이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받은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바로 그 사실로 괴로워하는 그 마음에 이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흔들리는 그 마음에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기도는 마침내 응답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방금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러 오시던 그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무려 13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있었고, 마침내는 자기가 언약의 후사를 얻을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들어와서 이스마엘을 낳고 86세가 되었는데, 그 세월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16장, 17장 바로 그 다음인데 16장과 17장 사이는 무려 13년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 때에 자식 낳는 일에, 좀 더 정확하게 언약의 후사를 얻는 일에 죽은 자와 같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명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할례 언약을 맺으셨죠. 그 말씀이 언약의 후사 낳는 일에 죽은 것 같은, 사실상 죽은 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듬해 그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제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살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도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는 그런즉 그러므로 하고서는 교훈을 이어갑니다. 6, 7절, 8, 9절이 그런 관계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줄 알라.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같은 겁니다. 명령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교훈 선언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의 고백이 기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했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연구했으니 그런 줄 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런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예루살렘 사도들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짓 선생의 태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사도가 취하는 이 태도는 오직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 돌이키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새 사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육신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계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죠. 계시기관인 사도가 성경이 전하되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합니까? 아니면 누가 가라사대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누가 가라사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누가 말씀하시기를 할 때도 그 인용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는 확신에서 하셔야 합니다. 6절이 이러이러함과 같으니라 하고 끝나는데 이건 뭐냐면 6절이 5절과 좀 넓혀서 1절부터 5절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만은 1절부터 5절까지와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앞선 단락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믿고 들음으로 성신받은 것을 전하는데 신약 교회가 믿고 성신받은 바로 그 일이 구약의 말씀대로라고 교훈합니다. 신약 교회가 믿고 성신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결국 같아. 정확하게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결국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본론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살펴야 되는데 그 진리가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신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형제와 이웃에게 종노릇 한다 하는 내용이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게 3장 1절에서부터 6장 10절까지 해서 사도가 힘써 전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뜻이 또 있는데 유대인이 할례받아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씨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신받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성신의 열매를 맺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데 있다 함을 드러냅니다. 바로 여기 할례받아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뜻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장 중간에 3장 15절부터 22절까지든가요. 길게 율법과 언약의 문제를 길고 복잡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6절을 5절과 붙여서 살폈으니까 이제 6절을 7절과
붙여서 살필 차례인데요. 우선은 6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가 인용하는 뜻이 뭔가를 조금 더 넓게 적어도 첫째 단락의 문맥에서 생각을 간단히 해보죠. 본론만 말씀드립니다. 사도의 의중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신 사실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데 가까이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언약 맺으신 그 일, 그리고 좀 더 멀리는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일과 붙여서 살피려 하는데 있습니다. 할례 언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은 것을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는가? 15장, 12장,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2장도 공개해야 됩니다. 좀 복잡해서 빼버렸는데 그 사실에 비추어서 할례를 보아야 한다. 6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고 8절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22장 말씀도 섞여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조차 할례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신 것은 뭔가?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신 그 사실 때문이고 모든 이방인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실이 있어 그러합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일로 낙담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친히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죠. 그가 이스마엘 낳기 직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15장입니다.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의 후사를 얻는 일에 이제 죽은 자와 같은 그를 13년 지나가지고서 죽은 자와 같은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게 하십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는 6절 말씀 뒤에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태도로 갈라디아 문제로 나아갑니다. 7절로 가죠.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했는데 그 말씀 위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남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7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냥 믿는 자라고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 한 것은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온 내용하고 붙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신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한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고 성신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번역할 수가 있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여러모로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고쳐 번역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에 이런 교훈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 비슷한 표현이 갈라디아 3장 마지막에 나올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는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 씨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리스도와 붙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에서 길게 논의될 겁니다. 자, 바로 이 주제가 로마서 4장에서 길게 나온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로마서 3장 후반부로 가보죠.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아마 4장까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이제 할 건데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그 유명한 의롭다 하심 칭의에 관해서 교훈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3장 끝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29, 30절. 그리고 4장으로 넘기시면은 믿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임을 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교훈이 언약에 속하는 것, 하나님 백성 되는 것과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만 아니라 믿는 이방인의 조상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역시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할례를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고 그러죠. 할례는 뭐냐면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과연 그렇다 인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 의가 뭡니까?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 받기 전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이죠. 이미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 12절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는 자의 조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이 나중입니다. 그런 뜻에서 로마서 4장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 부릅니다. 로마서 4장 1절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이 부분 읽으실 때에 육신으로 읽고 조금 쉬셔야 합니다. 육신으로 조금 쉰 다음에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조차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읽는다면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라는 말이 되겠죠. 사도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이걸 지금 사장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가면 행위로서, 육신으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은 그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다 증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5절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공로를 쌓지 않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시편 32편을 인용하고서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것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지고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가 믿는 자의 조상된 것이 이 분명한 은혜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언약 안에 속하는 것은 죄 사하시는 은혜 위에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은혜, 죄 사하시는 은혜를 제쳐놓거나 약화하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되는 것이다. 언약 백성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사도가 전하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오늘 중요한 신학 논의가 있어서 복잡한 말씀을 제가 부득불 교우들께 드렸습니다. 아마 곧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듣게 될 겁니다만은 결국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는 일 없이 그리스도의 지체다웠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웠게
살 수 없습니다.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살아내는 일 없이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지 못합니다.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를 위하는 그것은 실로 두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버리려 하는 심정과 태도로만 배도의 시대를 이깁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가 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에게 그분은 기꺼이 전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쥐려고 한다면 주님은 결코 전부 되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얼만큼 되어 주신 전 잘 몰라요. 어쩌면 전혀 되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8절 다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마는 6절과 여러모로 다룹니다. 흔히 하듯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지 않고 성경이 마치 인격차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했다 하였습니다. 이런 데서 무엇보다 복잡한 얘기 다 제쳐놓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진리가 잘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인용된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반대로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거룩한 저자가 어떤 사실을 기록한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면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일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의역을 해서 덧붙여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 2장 2절로 가보면은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고 모세가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7일에 자기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되었을 때 하고 인용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 들어있고 나머지는 성경 기자가 그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해서 어떤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저자가 심지어 시편의 경우처럼 자기 믿음을 고백한 것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친히 하신 말씀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복음서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그 말씀들이 다른 말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도 그렇죠. 빨간 글씨로 예수님 말씀을 빨간 글씨로 인쇄해 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잘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나 빨간 글씨로 인쇄한 그것이 다른 말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인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태도와 심정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읽지만 듣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에 담긴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으면서 그분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성경을 사랑해서 읽고 하나님 뜻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데 잘 들리던가요? 글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런 거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사람이 나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경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축축축 알 수 있느냐. 신학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뜻이라고 축적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라고. 그게 계시예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건데 그분만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자기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이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잘 이해 안 되시는데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으로는. 아무리 문법을 따지고 성경 줄거리가 어떻게 있는지, 저는 성경 줄거리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성신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역으로 왜 성경이 안 들립니까? 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전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확신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미리 보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의롭게 하실 그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미리 아신 것은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방을 구원하려 하신 까닭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미래를 내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지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거짓말 아니하시니 이루십니다마는 사랑으로 이루려 하시니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니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그 능력이 무엇보다 그분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수 없는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기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리 전하셨습니다. 미리 보셨으니 미리 전하셨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이루려 하시는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미리 전해서 아브라함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 하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시려면 아직도 천년하고도 수백 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수많은 구약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서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자녀나 주님을 떠나 사는 친척과 지인을 볼 때에 그들이 속히 주님에게 돌아오기를 우리가 얼마나 바랍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히 비하지 못합니다. 미리 복음 전하시던 하나님은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까지, 메시아가 다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하늘 어전에 마귀가 나와서 구약 하나님께 그 참남한 항의를 하는 그걸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구약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참남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겪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불신앙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언약을 이루려 하던 그 연약함을 참으셨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그가 얻은 후에 13년 동안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던 그런 그를 참으셨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오직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남과 달라서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지금 언약 안에서 염려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붙드십니다. 염려하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처음에 나오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 그걸 가늠하려면은 창세기 10장, 특별히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살펴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잘 아시듯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땅에 흩어졌고, 여호수아가 밝힌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강 건너편에서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온 세상이 저로 캄캄하고 아브라함의 집도 그러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소식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기쁨이 있어 교회와 신자가 전도와 선교의 힘든 사명을 기꺼이 맡습니다. 이 사명은 거룩한 사랑 없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사랑 없이는 결국 남이야 죽든 살든 나 하나 살면 그만이지, 이런 세상만 나타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브라함을 자랑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사회가 그런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이 제사장들이 지키던 그 율법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지키게 하였습니다마는 이방인은 물론이고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 죄인과 세리는 사람 취급도 않았습니다. 율법 잘 지키지 못하는 평범한 백성들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병에서 나온 그 사람이 주님을 두둔하자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출교시켜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운데 모신 곳에서만 인생이 참으로 함께할 자리가 생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 자리는 넓어져서 서로 다른 많은 사람이 함께 할 것입니다. 조금만 달라도 함께 있기 힘든 거기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이 틀림없이 옅을 것입니다. 신은 주님을 가운데 모시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하신 그 사실에 비추어 구절의 교훈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논리적 귀결이 아니라 필연적 귀결을 가리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절은 틀림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전하신 그 사랑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게 하십니다. 구원 받게 하십니다. 신자는 지금 복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에 나올 겁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나아가 성신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합니까? 그 방식은 7절에서 살핀 내용과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갈라디아서 15절에는 3장 15절에서는 단연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기업에 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단락 4장 1절부터 7절까지 주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처럼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붙드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곧 성신을 받은 우리도 스스로는 너무도 연약합니다마는 이 위대한 아브라함에 비하면 우리야 더욱 연약합니다마는 그러나 성신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까닭에 이 연약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배도의 시대가 점점 깊어갑니다마는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신자는 그의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친히 그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배도의 물결이 거셀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결코 잃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인류가 흩어진 그 어두운 시대에 다른 신들을 섬기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너를 인하여 모든 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친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으로 아브라함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을 건지시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로 위대한 인물이었어도 스스로는 하나님 언약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얻은 거기서 언약을 이루려 했지만은 그러나 근원적으로 연약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마엘을 얻고 13년 동안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저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끝에 언약 후사 얻는 일에 자기가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을 압니다. 죽은 자 같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년 이 마음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셔서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 그가 믿은 대로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사람 되시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향한 사랑으로 틀림없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맛본 신자와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신자는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길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배도의 물결이 범람하고 경고하신 대환란이 들이닥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도 저희 독립개신교회가 처한 이 현실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